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제2주 3.1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참된 권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임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송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준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처소를 구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성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이 많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들의 영을 회복하옵소서. 또한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요 은혜의 임에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 구약 통독 순례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통독을 다 마치고 출애굽기 통독 중에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순절기에 은혜의 광야, 말씀 훈련의 광야를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여 부활의 영광에 온전히 이루도록 하옵소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바로 우리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 순례 가운데 우리 안에 탐욕과 거짓된 것을 발견하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진멸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내일은 3.1운동 102주년입니다. 102년 전 3.1운동 중심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당시 1600만 교례 중 단 1.5%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인들이 3.1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유관순을 비롯한 우리 감리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거룩한 선택을 했음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는 바로 이 거룩한 선택 위에 세워진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헌신케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광야 순례 중에 이정표 되는 말씀으로 구별되고 선택받고 온전케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내려주신 말씀의 만나를 먹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감사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을 제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며 오늘 하루의 은혜에 자족하는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성민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셔서 온전함으로 하세롯을 떠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해진 거룩한 백성은 모세처럼 온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선택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재원 집사님,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아멘.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 3.1운동 102주년을 맞는 이 복된 주일에 예배하시는 온 오프라인 상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102주년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백신 접종이 그저께 시작이 됐죠. 그럼에도 코로나19 아직 멀었습니다. 102년 전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 저항하면서 방방곡곡 만세 운동을 펼쳤던 역사적인 날이 틀림없습니다. 서울에 저 종로에 가면은 태화관이라고 우리 태화복지관이 있는데 바로 그 태화관 앞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만세운동이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등은 자해로 시작하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인 것을 선언한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비폭력 평화운동에 일본 경찰과 군은 총칼을 앞세워서 진압하게 되었고 지금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죠. 그 과정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출신이나 계급이나 빈부나 교육의 여부나 종교나 모든 게 달라도 독립만세 하나만큼은 한국 사람이라면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102년 전 1919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연락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는 휴대폰 걸면 바로 걸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며칠씩 가야 그 편지가 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직접 연락할 길은 거의 없었고, 또 독립운동 할 때에도 보면 봉화를 울렸어요. 지금 같으면 뭐 SNS에서 올리면 바로 퍼질 텐데 봉화를 해서 그 연기를 보고 서로 사인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숨어서 등사한 독립선언문, 그것을 또 태극기를 그려서 비밀리에 품에 숨겨서 서로 나누었고, 어떤 조직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경제력도 크게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무력 탄압에 굴하지 않았던 우리 순국선님들, 다 신앙의 선배들은 과연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김중구 목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한국 그 인구수가 한 1600만 명쯤 되었는데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었나? 21만 명이었답니다. 1.5% 미만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장로교회가 있고 또 15만 명쯤 되고 감리교회가 51,784명.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아펜셀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꼭 35년 정도 된 시간이기 때문에 인구수로 얘기하면 아주 작은 미미한 수였는데 그나마 전국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참여 지역으로 말하면 한 30% 이상, 또 그 만세운동하다가 투옥된 사람 보면은 전체 숫자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22%. 정말 준비할 때부터 모의, 투쟁, 만세운동 후에 나중에 임시 정부 조직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백성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방역 당국이나 언론이 이렇게 뭘 얘기할 때 보면은 무슨 교회는 코로나 전파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난 1년 넘도록 불편을 참으시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법을 소중히 여기고 정부의 발표를 지키려고, 결국 민족을 살리는 길은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참된 독립과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순례, 곧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고 있는 거룩한 순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 제가 본 한 문서가 있는데, 만세 시위가 한창 3월 1일 날 시작돼서 3월 3일 날 미국 뉴욕에 있는 The Korean Independent League라고 대한인 독립단이라는 단체에서 이 문서 하나를 작성해갖고 배포를 하게 되는데,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독립단,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썼는데,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그 다음에 신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셋때 3시에 기도해라. 그리고 주일에는 금식하자.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어라 하면서 요일별로 어디를 읽으라고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말씀, 아마 일본을 두고 한 얘기겠죠.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실 때 멸망한다.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복에 대한 얘기는 14절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그보다 4배 더 많은 말씀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저주 속에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인내로 이것을 잘 이겨나가라고 권면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지난주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겠냐, 그 말씀 거기 있잖아요.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예언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으라고 했는데, 거기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무겁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 여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일 우리 탐욕의 무덤 기브옷 핫다와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이어서 하세롯, 그 다음 정착했던 곳인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순례길에는 도반이 어떤 사람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사람. 저도 목회를 이제 36년 했는데 함께 좋은 목회팀이 형성이 되면 그때 참 일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우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될 것 같이 목사도 좋은 교우들을 만나야 그 목회가 복됩니다. 그 동역자라고 할 때에는 나의 부족을 함께 채워줄 수 있는, 내가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 좋고, 또 그와 내가 합력하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좋고, 다만 목적이 같아서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좋고, 결국은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그런 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도반, 함께 길을 가는 사람 혹은 동역자에게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요즘에 뭐 내부 고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모세와 함께 했던 모세의 형제자매죠. 미디암과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먼저 미디암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에 그 바로의 유아학살 명령이 있었을 때 갈대 상자에다 역청을 발라서 그 갓난 아기를 갖다가 강에다 띄웠는데, 그 강 띄운 것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이 미디암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고서 그 속에 이게 히브리 아기네 라고 발견해서 자기 아들을 삼으려고 할 때 2장 7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미리암은 가서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 젖 먹으면서 컸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도 함께 노래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다 던지셨다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고 노래했던 동반자였습니다. 아마 남성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암의 역할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미디암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여성으로서 출애굽 과정에도 보이지 않는 역할은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는 문둥이병이 걸려서 모세가 그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그녀를 원하건대 고쳐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혼자 바로 왕하고 대결하기도 두렵고,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다, 도대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빼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 잘하는 형 있잖아, 아론 붙여줄게 하면서
네가 하는 말 그가 잘 선언하게 될 거야. 대언자, 대변인으로 그를 동반시키셨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그저께군요.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본 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바로왕 앞에서 그 뱀이 되게 했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 10절에 가보면 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을 선포하는 그때 사용한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 19절, 개구리가 뛰어 올라오게 했던 8장 5절에 나온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던 8장 16절에 그 지팡이도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이 모세와 함께 그저 보조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과정에 해야 될 일을 준비하셨고 맡기셨습니다. 결국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선택하셔서 온전케 하셔서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고, 그들을 제사장에 위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가면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대해서 아론이 주동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모세 말고 나머지 백성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이 주동이 되어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와서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마시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면 형 아론에게 추궁합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당신한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론의 말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 아시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그걸 빼내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걸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합니다. 25절 모세는 그것을 보고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레위 자손을 준비시켜서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민은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백성이 축제를 하고 있었던, 예배를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수 한번 한 것이 너무도 큰 일로 일어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한 행위가 그 구실을 줍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인데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이번에는 합하여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잘한 거냐? 글쎄요, 지금의 윤리 기준으로 볼 때는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내용을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무슨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하고 있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저는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을 뭘 이렇게 변명을 해주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하고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저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편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유심 보고 계세요. 그들은 비방하고 3절에 모세는 온유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는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모세, 아론, 미리암 셋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와라. 세 사람이 왔더니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혹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face to face, 얼굴을 대하여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비유 이런 거로 하지 않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병으로 미리암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눈과 같았다. 함께 비방하던 아론이 보니까 나랑 같이 비방하던 그 도반이, 그 동역자가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아론은 모세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기를 청합니다.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이것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할 텐데 이제 그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어 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결국 진영 밖에 7일 동안 미리암이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그녀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7일 동안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야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향하여서 가서 진을 쳤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저는 이 7일 동안 행진 중단되었던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 행진의 원칙은 오로지 불과 구름 거기에 있습니다. 불과 구름이 떠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단 7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례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60만입니다.
그럼에도 구별되고 선택받고 온전한 거룩한 백성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중보의 기도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끔 그 고레스 칙령으로 돌려보내시잖아요. 한참 뒤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을 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주도하에서 42,360명이 1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거기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근데 에스라 4장에 가보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4장 2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다. 아수르 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고 얘기를 해요. 스룹바벨은 한마디로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시대로부터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라는 왕이 즉위할 때까지 거의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어가지고 그 계획을 막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상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방해 공작 때문에 무려 17년 동안 중수되던 다시 건축하던 그 집, 그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처럼 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 때문에 17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뒤로 미루어졌다고 하는 거.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있을 텐데 토착민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왜?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하나님 이기 싫으셨어요. 우상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뿐 아니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세요. 학개선지는 1장에 5절과 7절에 같은 말씀을 두 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중단되어 있는,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이 된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남 탓하고 좋다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멈춰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뭐 올해 가을이면 다음 겨울을 맞기 전에는 집단 백신이, 집단 면역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우리가 거기 서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그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멈추면 안 됩니다. 독립선언서를 썼던 그 이야기, 뒷얘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월 27일 날, 이틀 전입니다. 오후 1시에 제가 부목사로 7년 섬겼던 정동제일교회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어요. 33인 중에서 16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독립선언서에 이름 나가는 순서 때문에, 누굴 어디다 쓰냐는 문제 때문에 서로 논의를 많이 하게 돼서 논쟁이 되니까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서는 무슨 순서? 이거 죽는 순서야. 죽는 순서로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이 제일 먼저 써. 이승훈의 말 한마디에 참작들이 조용해졌고 민족대표 33인 순서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33명의 이름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나? 종교별일까? 나이 순일까? 아닙니다.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교회 대표인 길선주 목사, 그 다음에 감리교 대표인 우리 꽃제교회 왕십리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교 승려 대표로 백용성을 쓰고, 그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그 다음은 가나다 순서로 기억부터 써나간 것이 33인의 순서예요. 내일 모레면 만세운동을 하고 잡혀가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누구 이름을 먼저 써서 등사할까? 그거 갖고 얘기하고 있으면 언제 독립운동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에 우리는 말씀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일, 그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순례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세로서서 있었던 이 한 사건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가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때 그럴 걸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관심하고 교회를 맞추세요. 그것이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선택받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의 순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순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세로서에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미리암이 납병에 걸리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주시고, 우리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 서로가 마음이 달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에 붙잡고 집중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방 대신에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충성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물봉헌하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표대를 향하여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함을 향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곳곳에 박혀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이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고 나누는 복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고 헌신하는 복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에 담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이웃을 살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목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약 통독 순례가 2월 18일 목요일부터 4월 1일 목요일까지 37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9일차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26장까지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 함께 통독했고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행진은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으니까 혼자도 물론 많이 보시겠지만 함께하는 이 통독 순례에 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초청하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진행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입구 들어오실 때 2층 로비에 출석부 체크되어 있는 거 보셨지요? 그래서 자가 출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신 것이 스탬프가 잘 찍혀 있는지 셀프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낭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낭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준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4월 2일인데요. 이후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민교회 코로나19 대응 안내입니다. 발표가 났지요. 3월 1일 내일부터 14일간 2주간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게 되었고 저희 성민교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기존 방법 20% 이내의 참석, 저희 교회는 교역자 포함해서 51명까지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또 이 일 때문에 저희가 참석 신청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김준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제40일에 성동광진 지방에 2월 14일날 꽃책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저희 임충식 장로님이 장로 안수 받으셨고 우리 성경 필사상으로 이정화 권사님이 수상하셨고요. 또 성경 다독상으로 김순재 장로님, 손태숙 권사님, 강진숙 권사님, 장숙자 권사님, 안정자 권사님, 이태회 권사님, 임정자 권사님, 류난심 권사님, 이도화 권사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상장과 선물은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성동교구협의회와 성동구청과 기아대책에서 부활절 사람 나눔 운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헌혈운동, 4월 중에 헌혈 차량을 우리 지역으로 파견해서 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희망상자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우리 지역사회의 불우한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는 행사인데요. 생활용품 키트를 약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4만 원, 구청이 1만 원, 기아대책에서 5만 원 이렇게 펀딩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부담하는 4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구자가 4만 원이니까 가정별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이 마감입니다.
기아 너무 수해 주셔서 우리 로비 게시판에 신청서를 활용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우리 김준구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째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육수영 권사님의 장남 우리 현철이 김현철 청년이 LG 디스플레이에 취업을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담위안은 우리 이문숙 권사님이 생일 감사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2장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대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여 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너라 이 속에 새롭고 일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도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이봉 하늘에요 그 얼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너라 이 구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순리에 동참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순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 전락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